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연구한 겁니다. 44절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모세 율법과 구약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도 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용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종결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과 무한의 세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이 전부 다인 양 바라보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물, 사관, 유물주의, 이거는 20세기에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유물이란 것은 이 땅은 물질 아닙니까? 육신도 물질, 티끌이잖아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계속 키워가면은, 계속 이게 커지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육신이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쫙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물질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보이는 대로. 또 물질 세계에서 들려오는 정보와 소식에 마음과 생각이 춤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과 무한의 세상에 계시는 분인데 자신을 제한과 유한의 시간 개념을 사용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을까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왜 시작이고 왜 마침이고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가 하늘 아래 이 땅에, 세상에 임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도 유한과 제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 창조를 알파,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사망의 신입니다. 사망, 멸망, 심판으로 끌고 간다고요. 이걸 다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가져온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놈이 물귀신, 불귀신으로 사람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원수 마귀 사망의 신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새 창조되어지는 오메가 구원의 새 창조가 마무리 끝이 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갈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집이고, 거기가 우리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고,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살더라도 그래봤자 100년, 200년도 안 되지. 영원한 영광과 안식과 기업의 처소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저기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올인하듯이 갔어요. 물론 이 물질, 유한, 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잘 꾸려가야 되고,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가져야 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저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 다 더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인데 가장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가면 회로가 자동적으로 이리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저쪽을 전심전력에 바라보며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민족과 열방이 생수처럼, 할렐루야, 영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또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결론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이 다시 오시잖아요. 거기에 기름,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늘 마음이 성령으로 밝아진, 마음이 성소가 된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둡고 세상에 근심 눌려 있으면은 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그거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할례를 받고 정결하여져 고달프고 어두워지고 암울한 세상에서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조명을 꺼가실 거예요. 때로 오직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이끌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공중 혼인잔치 들림 받지요, 참여한 신랑 예수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하나 되어 있는 예루살렘, 즉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의 왕궁, 통치, 본부, 센터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센터에 왕 같은 제사장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아멘. 그 이왕이면은 거기 들어가면 좋잖아요. 거기 예복, 결혼 예복 준비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성만이 그 통치 본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이렇게 퍼져 있지만 수도에 살면 좋잖아요. 그죠? 서울에 살면 좋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나라에 수도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도 이기며 주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세상만 바라보고 여기서 뭐 적당하게 그 주님이 다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하신다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난 몇십 년은 그렇게 우리가 먹었지만 때가 달라졌다고요. 시대가. 그래서 이걸 자꾸 외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맹세하신 이 천국 복음의 복된 소망, 이 산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걸 굳게 붙들 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이 덜 되니까 얘들아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 말을 마음을 다해, 생명이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그리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번 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향유효과를 깨뜨려 나라가 이렇게 잘 됐어요. 엉뚱한 분들이 고생하고 엉뚱한 분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데 물질의 복은 가벼운 겁니다. 이렇게 풍요해졌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향유효과로 깨뜨리는 살아 희생제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 이 풍요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모처럼 해볼까요? 고생도 개고생이라고요? 고생도 낙이다.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게 또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이 고달픈 세상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고생, 몸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열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 회로 하나 달라지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그냥 종교적인 좋은 이야기 듣고 또 가서 답답하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잠깐 젖과 같은 그냥 위로 말씀 한마디 듣고 또 가는 이런 정도밖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47절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우리가 모든 족속에 해당돼 이방인, 열방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죄에서 단절하고 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우리 속에 날마다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죽인다는 말, 날마다 치를 떨고 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휩쓸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님 은혜 주십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불,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없는 기독신앙, 예수신앙은 거짓이에요. 종교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죄 사함의 회개, 예수 덕분에 이 회개가 열방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조차도, 성경조차도 우리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 이런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2장 3절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이 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시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 다 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동절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한번 영존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뱉어진 말씀은 영원히 간다고요. 이 세상에 사라져 영원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천국의 법이 아담 이래로 원죄의 DNA를 갖고 계속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죄인 된 사람들, 우리 DNA부터 골수까지 죄인이 되어 있다고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요. 영생한다고 이 땅에서. 다 죄인이라고요.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을 하늘에 법정이 있어요. 공의의 법정, 의로운 재판장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법정에서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누가 저놈들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이 공의를 자꾸 참소하느냐 하면은 이 악질 검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이에요. 이놈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면 안 됩니다,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를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이 세상과 이 한평생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인생들 위해, 죄인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못 이기는가?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생혼적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존재,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그 영광을 다 빼앗겨가지고 육체적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가 돼 다 뺏긴 거예요. 다 도둑맞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또 가서 때 가면 또 약점이 또 누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빽 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전 시대에 참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말씀 양식, 말씀 충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육체라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전호흡을 100년 하고 금식을 100년을 해도요 못 이깁니다. 결국은 아무리 천사처럼 경건하게 하더라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할 수밖에,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같이 열심히 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이러한 자기 믿음의 한계, 자기 성품의 한계조차 경험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막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그렇게 안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 지난 세월 속에서 사랑이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그러고, 또 복음 전해지지도 않고 두려워서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도 그렇게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해보려고 하면서 깨져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금요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사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하늘 법정에 공의의 재판장의 말씀의 칼 같은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죄 있으면 단칼에 쪼개어버리거든요. 우리 대신, 우리 다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공의의 말씀의 칼, 율법의 칼로 콱 쪼개어가지고 찍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신 희생당한 거예요. 우리 대신 피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장난 것 같은데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이 불의한 재판장 봤지?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까지 사랑했어. 나의 뜻에 순종했어. 그리고는 어때요? 죄와 사망의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꿰뚫고 부활함으로 이겼다! 우리가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들,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육체와 죄성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연약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안 되더라도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마음을 할례를 하세요. 여러분이 뭐 인격이 좋고 성깔이 좋고 아니에요. 뺨 한번 때려볼까요? 중불 한번 때려볼까요? 이쪽을 돌려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아멘 하지만 한번 때려볼까요? 그때도 돌려대라는 말은 비우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자꾸 하면서 주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메시아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 죄에 대한 사망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삶,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올무로부터 풀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본질상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쪼개어져, 만세반석 예수님이 쪼개어져 피 흘리고 성령으로 생명수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집안 전통으로 내 이걸로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니면 그냥 위선자처럼 적당 덮어버리잖아요. 예, 다 그 자리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만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으로 쪼개어지고 할례 받는데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쪼개어지면, 예수 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시작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깨달아져요.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외치는 자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예수 믿고 다 잘 살려고 하지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몇 명이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 이 사명을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적 생명의 본능, 자기 자존심의 본능이 필사적으로 저항한다고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독생자를 찌른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내놓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복음의 진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역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격으로 영안이 열려져요. 생명수가 터져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계속 훈련하십시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해봅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입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점점 체험적으로, 성육신적으로 맛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전략 자산을 방출한답니다. 더하여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죄를 정죄하는 공의의 율법과 죄의 사함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고요. 출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세주 예수를 통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만유를
더 영광스럽게 지금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고 계셔요. 더욱더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구원의 시작과 마침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퍼즐을 제대로 잘 맞추려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맞춰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예루살렘 나오는데 다 줄 쳐가지고요, 여러분이 짜 맞춰보세요. 퍼즐 조각을.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할 만한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영광의 얼굴인데, 사람이 죄인된 육체가 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영광이 임할 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잠깐 세웠잖아요. 그때 영광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성전 지성소에,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은혜의 보좌가 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가지고 영원히 위치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즉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민증 까보자 이러면은요, 딱 까보면은 예루살렘의 주소지입니다. 땅 사놓을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올 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그 예수님의 평화, 이 세상의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닌 그 평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땅의 예루살렘은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땅에 에덴 동산이 있고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멘.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도킹 스팟,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게 쭉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전파방해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즐겁지 않다, 그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그 아이들이 지금 믿음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하려면 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믿다가 가요. 이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또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나라요 성전인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성이 있어요. 마음의 성, 아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룩한 나라에는 통치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은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루샬라임.
그러니까 예루살렘 할 때는 예루샬레임 이렇게 유식한 책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땅에서 왕노릇할, 아직은 막 우리가 노예 건성이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결국 훈련되어 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 마음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땅에서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게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뭐 지키고 이건 나중 문제고, 알겠어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듣고 여러분 투자한 만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대를 감당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맡은 사명대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요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물론 육신의 정력 다 약점, 영계는요 어디 욕심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걸 찌르고 들어와요. 그거 먹이로. 그리고 또 세상, 우리 막 세상 그걸 찌르고 와요. 그래가지고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솔로몬도 다 미혹하고 타락시켰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이라고요. 모두가 성령의 갑절의 권능으로 전신갑주 입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면 될수록 더 옷이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모든 처소,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처소는 다 천국의 왕궁 예루살렘 킹덤 시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근데 이걸 많이 뺏기잖아요. 여러분이 열받고 뭐 이런저런 육적 자극, 세상의 자극으로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나라가 됐고 또 성전이 되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지 아직은 어때요? 많이 깨떨어지고 부수어지고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라를 일본에 뺏기거나 회복되는 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반쯤 회복됐잖아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나 만복근을 하늘의 끝들을 끌어내릴 자들을 일으켜서 통일 대한민국과 선교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영광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기성세대들이 밑거름이 되고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선 훈련인 거예요. 생선. 세 번째는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달리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해야 될 땅의 예루살렘과 땅에 사는 성도들 마음의 예루살렘은 항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나라 된 우리 마음의 성에도 얼마나 전쟁이 치열합니까? 지금 직분을 갖고 이러는데도 막 사업이 안 되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저도 막 눌리고 이러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알마다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여러분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는 분이 나를 빙자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겨보려고 여러분의 육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의 필요한 지혜와 계시와 양식과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요 이 땅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700여 년 전에 분명히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은 학자들에 의하면 러시아나 이슬람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세계 전쟁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나누어져서 이게 국지전이 아닙니다. 거의 세계적인 규모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다보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내다보시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대부분은 뭐 세상 잘 돌아가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창조해가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 천국 회복의 타임테이블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임금 원수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항상 온 세상을 미혹하여 땅의 예루살렘과 땅에서 왕도로 달 성도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을 우겨싸고, 사방을 우겨싸지요, 멸망시키고 비참하게 깨뜨리고 포로로 만들려고,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일으킬까요? 영적 전쟁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움켜쥐신 마귀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곳이 바로 하늘에는 다 이루어졌고, 땅의 예루살렘과 왕같은 제사장 된 거기에 살 우리들의 마음 예루살렘에 세워질 킹덤 시티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못 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지금까 이 하늘 아래 우주 만물과 만유에 대한 지금 통치권의 권력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종교,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거 귀합니다만, 이것을 자꾸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건데, 그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미혹의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기 앉게 될 거예요. 다니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데, 그걸 모르면 하고 텔레비나 보다가 휩쓸려 들어간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 되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상한 말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은 뭐예요? 분쟁, 전쟁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 처음 믿고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던가요? 그걸 분쟁이라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또 지금 나라나 열방에서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이후에 바로 주님의 통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의 통치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교통사고 났다, 죽다가 살아났다, 이혼했다, 합쳤다, 이런 많은 속에서 죄와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아를 죽일 때, 그때 어때요? 그때부터 소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그냥 그렇게 자원해서 그 자리까지 안 가잖아요. 누가 자원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누가 자원해서 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미리 알아서 자원해서 말씀의 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란 건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데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시대에도 가장 캄캄할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전리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 마귀가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질 땅의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이
최후의 진금 성부처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난리법석을 떨면서 하늘도 땅도 진동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이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조금씩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난데없이 마스크를 거의 3년 동안 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사라지라고 뭐 약간 좋아지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점으로 주야로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영향도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장차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들 중에서도 미혹을 받아, 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전부 다 있냐,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미혹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에게 투표할 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걸 모르면, 무장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이 세상에서 아니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분야, 공부, 직장, 가정 다 책임지십니다.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책임지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날마다 투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야 나한테 투표해라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한테 투표해라, 나한테 투표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옹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미스테리,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과 고로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신비인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히든 카드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나타내셨을 때는 사실은 희생제물이 되려고, 밥이 되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자원해서 효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 하는데도 내려오실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 창조 회복의 왕노릇의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죄인이 되어 노예될 것을 다 미리 다 하시고 독생자를 히든 카드로 숨겨주셨다가 때가 참에 십자가의 실의 한 수로 탁 나타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지요? 거기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보아야 돼요. 듣지만 말고 보아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주님이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점점 조명이 꺼져가고요, 어때요? 이제 9의 말, 투아웃, 말루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3세번으로. 그때 4번 타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딱 섰어요. 창세전부터 숨겨놓았잖아요. 그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탁 야구방망이를 들고 빵 하고 내려와서 쳐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4대3 대역전극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때 주님께 투표했던 여러분 신실한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은 기뻐하고 절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첫째 부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주님처럼 살면 돼요. 그 성도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장막, 그 장막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달콤한 위로의 신혼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그 메시아의 킹덤에서 연습해요. 천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천년 신혼기의 끝에 무적행, 잠시 가두어 놓은 유치장에서 갇혀있던 옛뱀 마귀를, 사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잠시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이유는 뭐냐?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또 어때요? 그때 메시아의 킹덤,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100살에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같이 뛰노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멘! 그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또 예수 믿고 주님 주님 하는데 또 마음이 살찌고 또 세상이 육신이 전부 다이냐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치장에 석방해가지고 또 이놈은 또 어때요?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둘러싸고 공격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거룩한 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진 그 성도들을 또 둘러싸고 공격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 심판, 그죠? 그래서 알곡들은 다 영원한 아버지의 복락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나 가난한 목지 귀한 성, 영원한 본향집에 우리는 갈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 고달픈 세상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전진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렬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창조일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메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그러므로 우리 복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더 견실하고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